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4장입니다. 레위기 24장. 지난번에 좀 하다가 다 못했는데요. 레위기 24장 1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7절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가축을 쳐 죽인 자는 생명을 생명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어떤 사람이 만일 자기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해야 한다. 골절은 골절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하며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그에게도 그대로 갚아야 한다.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변상해야 하고 사람을 죽인 자는 죽여야 한다. 거류민에게든 본토인에게든 너희에게 그 법은 하나이어야 한다. 이는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그를 쳐 죽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하였다. 그랬습니다. 24장에서는 이제 첫째는 그 하나님의 회막, 성막 안에 있는 등불이 있죠. 그 금으로 만든 등불, 촛대가 7개가 있는데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거룩한 빵을 12개를 만드는데 두 줄로 해서 거룩한 빵, 뜨끈뜨끈한 더운 빵을 그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 앞에 떡상에다가 두 줄로 6개씩 갖다 놓고 한 주간 동안 보내는 거죠. 빵이 식으면 그것은 제사장 몫으로 줘라. 그 당번 제사장, 이게 제사장들이 나눠주는 거죠. 나눠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버지가 이집트 사람이고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인 어떤 청년 남자죠. 이 사람이 이스라엘 남자하고 다툼이 벌어졌어요. 싸움이 된 거예요. 싸우다가 이 사람이 그 아버지가 이집트 사람이고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인 이 청년이 하나님을 저주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래가지고 모세에게 데려왔습니다. 이 사람이 다툼이 벌어졌는데 싸우다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말을 했다. 그래? 그러면 안 되지. 이제 우선 감옥에다 집어넣어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들어보자. 모세가 여호와의 뜻이 밝혀지기까지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 12절에 그랬죠. 여호와의 뜻이 밝혀지기까지. 이거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저희도 그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할 때 계약을 하든지 또 중요한 약속이 있잖아요. 또 청년들이 결혼 약속 같은 거, 우리 결혼하자. 결혼하는 것도 말이죠. 그런 중요한 결정, 또 그런 중요한 약속, 어떤 중요한 판단을 할 때 또 물건을 사거나 차를 사거나 집을 사거나 어떤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또 중요한 이런 결정할 때 있잖아요. 할 때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기도를 해야 된다. 야, 기도하자.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중요한 일들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무슨 땅을 산다든지, 건축을 한다든지, 어떤 무슨 결정을 할 때,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런 거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또 목회자가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또 믿음 있는 성도들이 기도하고, 또 회의도 하고, 이런 절차가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노회 어떤 교회 무슨 일이 생겼는데요. 상임위원장한테 연락이 왔어요. 총무죠. 총무기도 하고 상임위원장 겸임만 하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 노회 어떤 교회에 이런 일이 있는데 알고 있냐? 나 금시초문이다. 그랬더니 전화해보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전화했더니 교회가 지금 뭐 한 4, 50년 됐는데 그 교회도 저희 교회 오래된 교회예요. 근데 교회 그 명칭이 교회 토지대장도 있고 건물대장도 있고 그렇잖아요. 건물대장에 대장상 그 어린이집으로 돼 있대요. 그 예전에 어린이집이었어요. 그 어린이집이었다가 보건소로 변했다가 보건소로 쓰던 것을 어린이집으로 바꿨다가 그 교회에서 이제 총회에서 우리가 이제 매입해가지고 교회가 된 거예요. 그게 하여튼 어린이집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 소방서에서 아니 어린이집을 교회로 쓰면 어떻게 하냐고 이거 바꾸라고 용도를 바꾸라고 이렇게 날라온 거예요. 그 용도를 바꾸려고 갔더니 돈이 뭐 한 400만 원 든다 그러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연락이 왔대요. 이제 제가 노회장이어가지고 전화해봤어요. 해봤더니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선 바꾸기로 하고 바꾸라 그러니까 한번 알아보자 그랬어요. 400만 원까지는 안 될 것 같다고 그랬어요. 한번 알아보시라고. 그 군청 그 길가에 있는 우리 저희 구청 저 큰 길가에 있는 데는 비쌀 테니까 그 뒷길이나 그 뒷길에 가서 건축사 사무실 가서 한번 견적을 내보라 그랬더니 400만 원이나 그랬는데 갔더니 100만 원 해주겠다 그러더래요. 180만 원인가 150만 원인가 불렀는데 깎았대요. 100만 원 해주기로 하고 예, 이제 일을 진행한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이제 창고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창고들 있잖아요. 그 창고들을 다 허물어야 된대요. 다 그 불법 건축물들, 그 예배당 안에 있는 불법 건축물들 다 허물어야 바꿔준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냥 쓸 수 있으면 그냥 쓰자 그랬어요. 물어보니까 그냥 써도 된다 그러더래요, 또. 그냥 쓰기로 했습니다. 바꾸지 않고. 어린이집으로 놔두고. 근데 지금 이제 이게 한 2주간 동안에 전화가 된 거예요. 전화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 목사님은 노회장을 통하지 않고 이제 총회에다가 얘기한 거고, 총회에서는 노회장이 왜 그걸 모르고 있냐? 전화해봐라. 전화해가지고 상의하고, 그 상의한 것을 보고하고, 또 상의한 걸 보고하고, 결과를 보고했어요. 그런 과정들이 그 절차가 중요하거든요. 절차를 무시하면 안 돼요. 예. 모든 걸 직방으로 그냥 총회에다 보고하면 된다. 그래 되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절차를 무시하는 게 되잖아요. 예. 저도 그 절차를 밟고 절차를 다 밟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걸 다 잘하는 건 아니니까요. 저도 부족한 게 있고 또 총회도 모든 걸 다 잘하는 게 아니고 그 어떤 사건이 생기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처리하는 거죠.
여호와의 뜻이 밝혀지기까지 예, 그것을 좀 유보하는 게 좋아요. 그러다가 그 계약이 깨지면 어떻게 하냐? 다른 사람에게 팔리면 어떻게 하냐? 그것이 무효가 되면 어떻게 하냐? 그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 같으면 반드시 주실 거예요. 더 좋은 걸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조바심, 조급한 마음, 그 조급한 마음을 버려야 돼요. 조급한 마음은 마귀 시험이에요. 조급한 마음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뭐 옷을 사러 갔는데 돈이 부족해요. 내일 사면 되겠다. 내일 사면 없어질지 모르니까 외상으로 주세요. 뭐 그런 것도 있죠. 아니 뭐 내일 사면 다른 사람이 사가면 사가는 거지. 그러면 굳이 외상하고 뭐 돈을 돌려가지고 빚내가지고 기어이 그걸 하려고 그런 것도 사실은 적절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 같으면 주시는 거고 다른 사람이 가져갈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거지. 그걸 기어이 내 것으로 만들겠다고 무리하게 하는 거 어느 정도는 괜찮지만 무리하면 안 됩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해가지고 너무 무리하게 하는 것도 적절치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여하튼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께서 쉽게 안 해주세요. 예.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채워야 돼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얼마죠? 하나님 정해놓은 시간이 기간이 얼마 동안인가요? 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그 열흘 시험이라요. 열흘 시험. 그 열흘 시험을 잘 참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 포로 잡혀갔어요. 거기서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뭐 아무리 잘해도 몇 년 채워야 되는 거죠? 70년 채워야 돼요. 70년. 70년 채워지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한 그 때가 있어요. 그 기한이 있어요. 때와 기한. 그걸 채우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그래서 모세가 성급하게 또 그것을 자기 주관적인 감정, 이런 고약한, 이런 나쁜 사람 받는가, 당장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까지 시간을 보내는 거에 중요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섣부르게 하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7절 말씀인데요. 17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만일 어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가축을 쳐 죽인 자는 생명을 생명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어떤 사람이 만일 자기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해야 한다. 골절은 골절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하며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그에게도 그대로 갚아야 한다. 네, 사람을 쳐 죽였어요. 이거를 뭐라는 거예요? 뭐 살인이죠, 살인인데 이거는 고의적으로 죽인 거죠. 사람을 쳐 죽였어요. 정당방어도 있죠. 정당하게 자기를 방어하는, 정당하게 방어하다가 사람을 죽이게 됐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살인자가 되었어요.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걸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것을 세워야 됩니다. 살인자를
뭐 무기형을 때리고 또 뭐 모범수가 돼가지고 뭐 감형을 받고 뭐 10년형, 15년형 살다가 또 출소해가지고 가석방 돼가지고 나오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게 좋다.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럼 죽은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 식구는 어떻게 됩니까? 그건 누가 그 원한을 풀어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는 살리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 사람도 그만큼 감옥에서 징역 살았다. 10년 살았다. 8년 살았다. 이렇게 모범적이고 이렇게 변화된 사람을 죽이면 되겠냐. 사회에 다시 받아주고 좋은 그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말은 그럴듯한데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우리 아들을 죽였는데, 우리 딸을 죽였는데, 그 사람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법대로 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사형수들 한 100명인가 뭐 120명인가 감옥에 있다는데 아주 이거 계속 재워주고 먹여주고 다 해주는 거예요. 그거 저는 정당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8절에 가축을 쳐 죽인 사람. 가축을 쳐 죽였으면 생명을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양을 쳐 죽였으면 양으로 갚아라. 소를 쳐 죽였으면 소로 갚고, 나귀를 쳐 죽였으면 나귀로 갚고, 그 짐승을 쳐 죽였으면 그 짐승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1년 된 염소를 죽였다. 그럼 1년 된 염소를 갚고,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튼 갚으라는 거예요. 19절에 어떤 사람이 만일 자기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어요. 상처를 입힌 거예요.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해야 한다. 골절은 골절로 부러뜨렸어요. 팔을 부러뜨렸다. 저 사람이 내 팔을 부러뜨렸다. 그럼 그 사람 팔을 부러뜨리라는 거예요. 눈에는 눈을 하나 실명 만들었다. 그 사람 눈 하나 실명 시키라는 거예요. 이는 이를 하나 부러뜨렸다. 그럼 그 사람이 이 하나 부러뜨리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그에게 그대로 갚아야 한다. 만약 그대로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또 다른 성경에서는 그대로 갚지 않으면 이 돈으로 배상하는 거. 그대로 갚아줄까? 돈으로 배상할까? 돈으로 배상해줘라. 돈으로 배상하는 게 나한테는 좋다. 그럼 돈으로 배상하는 거예요. 싸우다가 이를 하나 부러뜨리면 얼마죠? 지금 만약에 싸우다가 상대편 이를 부러뜨렸어요. 그 사람이 고발했어요.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썼어요. 그럼 이는 얼마인가요? 이가 3천만 원인가? 이가 굉장히 비싸죠. 뺨을 한 대 때리면 얼마죠? 이 사람이 나 뺨 한 대 때렸다. 경찰서 가서 고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건 경위 쓰고 나는 용서 못한다. 용서 못해요? 그럼 고소장 쓰세요. 그럼 고소장 갖다 줍니다. 쓰면 바로 형사입건돼요. 때렸으니까. 뺨 때리면 얼마인가요? 100만 원인가? 80만 원인가? 뺨 한 대 때리면요. 돈이 나갑니다. 너도 한 대 뺨 때려라. 돈 말고 너도 뺨을 한 대 때려. 싫어요. 난 저 사람 뺨 때리기 싫습니다. 저는
돈으로 받겠습니다. 대신 때리는 건 없어요. 지금 변상 합의를 해야 되죠. 합의금. 그게 크죠. 그렇게 됩니다. 지금은 똑같이 하지 않아도.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21절에 보니까 짐승을 죽인 사람은 짐승을 죽였으면 그 변상해야 된다. 사람을 죽인 자는 죽여야 된다. 이것은 거류민, 이방 사람들이든 아니면 이스라엘 본토인이든 너희에게 그 법은 하나다.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죠. 이는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혼동되는 게 있어요. 바리새인이 혼동한 건데요. 19장 18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게 아니라 19장 18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9장 18절 읽어보시죠. 너는 보복하지 말며 내 백성의 자녀에게 앙심을 품지 말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네. 자, 이게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19장 18절에 그 전에 17절에서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고 그러시면서 보복하지 말고 또 네 백성의 자녀에게 앙심을 품지 말고. 앙심 뭐예요? 앙심을 품은 것은 원수 같겠다는 거 아니에요? 앙심 품지 말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나는 여호와이다. 원수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5장 38절, 40절 가면 예수님께서 내 형제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갖고자 하면 속옷도 주고 왼밤을 치면 오른밤으로 돌려들고 뭐 쭉 나오잖아요. 뭐 바보가 되라는 겁니까? 뭡니까? 아니 성경에서는 아니 그대로 갚아주라고 해놓고 또 뭐 사랑하라고. 이게 혼동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법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지금 오늘 레위기 24장에 있는 이 법은 재판법이에요. 재판법. 판사가 사용하는 법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정의의 법이에요. 정의의 법. 영어로는 justice라고. justice. 정의롭게 판단하는 거. 이게 정의예요. 그렇잖아요. 재판할 때는 정의롭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이건 재판법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이나 레위기 19장 18절에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보복하지 말고 앙심 품지 말고, 이것은 뭔가요? 이건 개인의 법이에요. 개인법. 개인. 개인의 법이에요. 가는 이런 겁니다. 사람을 죽였어요. 저 사람이 내 아들을 죽였다. 나는 저 사람 용서할 수 있어요. 나는 너를 용서한다. 그런데 그 사람 감옥 안 가나요? 재판 안 받나요? 사람 죽였잖아요. 살인했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재판, 정의의 법으로는 재판을 받고 살인죄 언도를 받고 감옥에 가서 그 판결받은 대로 형을 살아야 돼요. 형을 받아야 돼요.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개인 대 개인으로는 용서할 수 있지만 세상 법으로는, 재판법으로는 용서가 안 돼요. 정의의 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정의의 법이 있어요. 우리가 용서해 줄 건 용서해 주지만
용서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용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세상 재판법에서 용서가 안 돼요. 근데 바리새인은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혼동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이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 재판법을 개인의 법으로 끌고 들어와서도 안 돼요. 재판법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자기 개인의 법으로 끌고 들어와가지고 처리하는 거 정당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재판법으로 가져가는 거 그것도 정당하지 않아요. 교회도 재판을 합니다. 교회도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는 교회는 재판을 할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성도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교회 안에서 재판을 할 수 있어요. 그 재판에 불복하고 나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좋다. 그러면 노회에다가 상소해라. 그 노회에다 상소할 수 있어요. 그 노회도 또 노회 재판할 수 있습니다. 상소가 올라오면 재판이 열려요. 목사님들이 재판위원 목사들이 구성이 돼가지고 그 문제를 재판합니다. 재판했는데 결과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괜찮다. 좋다. 그러면 총회에다 상소를 해라. 그럼 총회로 올라갑니다. 총회도 재판부가 있어서 재판부가 꾸려져가지고 재판을 합니다. 총회에서 재판하는 것은 무조건 받아들여야 돼요. 난 총회에서 재판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 난 세상 재판으로 나간다. 그거는 불법입니다. 그거 잘못한 거예요. 교회의 사건을 세상 재판으로 끌고 가는 거, 그거 잘못하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총회가 그 세상 재판에 끌려가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재판한 게 아닙니다. 창원교회에서 우리를 세상 재판을 끌고 간 거예요. 우리는 세상 재판에 가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우리를 끌고 갔어요. 끌어들였어요. 창원교회에서 재판을 잘못했거든요. 창원교회 안에 당회에서 재판을 잘못했어요. 우리 끌고 들어가가지고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죠. 다 줬어요. 창원교회가. 창원교회가 한 거 아니죠. 그 교회 몇몇 사람이 시작한 거죠. 교인들은 내용을 잘 모르죠. 그리고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세상 재판, 세상 사람에게 가져간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 해가지고 한 60명 이상을 고발했어요. 다 줬어요. 저도 몇 개 저를 걸었어요. 거의 뭐 검찰에 가서 조사받고 뭐 여러 번 저는 하나 해당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조심해야 돼요.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일을 처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평안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할 겁니다. 하다가 막상 자기에게 이런 일이 딱 생기잖아요. 자기에게 이런 일이 딱 닥치면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에게 시험 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징계받습니다. 징계받게 돼 있어요.
그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 기도해 주셔야 돼요. 회복될 건데, 회복되겠지만, 화목될 겁니다. 여러 번 화목하자고 저 찾아가서 이제 만나고 다 했으니까, 결국엔 화목은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이제 책임을 물으시겠죠. 그런 점이 좀 걱정되고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이제 아셨죠?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재판법으로, 정의의 법으로 해결해야 될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내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 이거죠. 개인적인 문제, 사적 영역의 문제는 용서해 주는 것이 좋다는 거죠. 용서해 주라는 거죠. 네가 나 팔 부러뜨리니까 나도 팔 부러뜨려야 된다. 그렇게 무조건 접근하지 말고 책망은 받아야 되죠. 책망 받아야 돼요. 잘못한 것에 책망 안 받고 무조건 용서해 주는 거, 그건 잘못하는 겁니다. 아니 잘못했는데 용서해 줘, 그냥 용서해 줘, 한 번만 봐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책망 받을 것은 책망 받아야 되고, 벌금 낼 것은 벌금 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만 나는 너를 용서한다. 마음으로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근데 벌금 내야 될 거 벌금 내야 됩니다. 또 교회에서 책망 받을 게 있으면 책망 받아야 돼요. 그것까지 싹 면제. 다 면제. 그거는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거는 판결을 잘못하는 겁니다. 책망 받을 사람 책망 받아야 돼요. 교인들에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교인들에게 얘기할 건 얘기해야 됩니다. 누구가 아무개가 이런 일을 잘못했다. 그래서 교회는 아무개에게 근신 3개월, 정직 6개월, 수찬 정지, 뭐 이런, 아니면 중대한 범죄, 출교, 이단에 빠져가지고 뭐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끝까지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든지, 그거는 이런 파내는 거 있어요. 출교.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할, 재판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사적 영역이 있다. 이것을 잘 처리하는 것. 이걸 잘 처리하는 게 말하자면 정치의 정치. 교회 정치. 가정에서도 그죠? 가정에서도 형제들이 있는데, 형은 봐주고 동생은 엄하게 다스리고, 그럼 동생이 뭐라 그러죠? 아니 아빠 엄마는 형은 봐주면서 왜 나한테는 그러냐? 그러지 않겠어요? 공정하지 못하다 이거죠. 어디서 말이 많아?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공정하게, 형한테 하는 것처럼 동생한테도 하고, 동생한테 하는 것처럼 형한테도 하고, 그 공정성, 정당하게 해야 된다 이거죠. 정당하게 하고, 또 사적으로 할 거, 사적 영역이 있고, 그걸 잘 하지 않으면 질서가 안 잡혀요. 질서가 안 잡히는 단체, 교회, 국가, 그 시끄러워집니다. 소란스러워져요. 교회가 시끄러운 교회 있습니다. 말이 많고 시끄러운 교회. 그건 질서가 무너져서 그래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대적하고, 형제들끼리 막 싸우고 다투고. 그게 왜 그렇죠?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무너졌는지, 그게 이제 누적됐겠죠. 정당하게 해야 할 영역이 있고 사적 영역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분명하게 처리하지 않게 되면 질서가 무너지고 소란스러워진다. 23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그를 쳐 죽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하였다. 자, 그 하나님 저주한 사람이 있잖아요. 아버지는 이집트 사람,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인 그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끌어내어서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였죠. 그 모세는 그대로 거기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러셨는데 모세가 자기 개인이 하나님 그거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시죠. 한 번만 봐주시죠. 저 사람 회개했습니다. 저 사람 말로 잘못한 건데, 예? 하나님, 저 사람이 말로 잘못한 겁니다. 실수한 건데,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그러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집행하시는 건데, 그럼 질서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모세가 그걸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하나님께 봐주세요. 죽이는 것보다는 그냥 매를 그냥, 40에 하나 감한 매를 그냥 때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판결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결정. 근데 모세가 그것을 자의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두리뭉실하게 넘어간다든지 그걸 있는 그대로 집행하지 않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질서가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죽이시겠죠. 그럼 모세가 대신 죽어야 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죽이실 거예요, 아마. 네. 왜? 하나님 명령 불순종했으니까. 그리고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 그 사람도 죽어요, 결국은. 모세가 중간에서 내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사실은 아주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 때문에 신경 쓰게 되고 스트레스 받고 골치가 아프고 근심 걱정 염려 같은 거 그게 다 이런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뚜렷하진 않지만 다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판단을 잘 해야 되고 결정도 잘 해야 되고 선택도 잘 해야 되고 잘해야 됩니다. 이 결정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분별력은 있는 것 같은데 분별력은 있어요. 잘 속고 넘어가고 그러지는 않아요. 분별력은 있는데 이 결정력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결정을 못해요. 얘기해 준다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해. 결정을 못해요. 말을 안 해. 결정력이 약한 사람들. 그것도 참 답답한 일이에요. 결정을 빨리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데 이거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결정 못하는 건 좋은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결정을 못하면 어떻게 되죠? 대통령이 결정을 못한다. 장관이 결정을 못하고 무슨 군대의 지휘관이 결정을 못하고 잘못하면 자기 부하들 다 죽일 수 있어요.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포를 쏠 거냐 말 거냐 좀 생각 좀 해보자. 물어보자. 어떻게 할까요? 좀 더 생각해보자. 아니 지금 위험한데 말이죠. 결정 못하는 사람 큰일 납니다. 결정장애라고도 말하는데요. 결정장애. 결정을 못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결정을 못하는 사람은 절대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큰일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12절에 있는 거 있죠? 여호와의 뜻이 밝혀지기까지. 예,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인 것 같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 같다. 이게 거의 뚜렷해질 때가 있어요. 예, 나타난 현상 다 기도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기도 안 해도 알 수 있는 거 많아요. 기도 안 해도 내 신앙 양심으로 알 수 있는 거 많습니다. 근데 굳이 기도해 보겠다. 네. 발람, 거짓 선지자 발람이 우리 집에서 머무세요. 내가 오늘 밤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는 기도를 할까요, 말까요? 그 기도 제목이 돼요? 하나님, 제가 아람 나라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기도를 해야 될 텐데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니 그런 걸 왜 기도해? 그걸 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갈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그 발람의 기도라 그랬죠? 난 알고 있는데 내 신앙 양심으로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기도해 보겠다는 거예요. 갈까요, 말까요? 할까요, 하지 말까요? 이거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그건 왜 그런 거죠?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욕심. 욕심이 들어가서 갈등하는 겁니다. 그런 일도 많아요. 많지 않습니까? 예. 간단한 건데 고민해요. 고민이네. 고민할 게 뭐가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요. 내가 고민거리가 하나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얘기해봐요. 그 사람은 금방 합니다. 그런 거 가지고 뭘 고민을 하고 그래? 그걸 가지고 뭘 기도를 하고 그래? 그건 뭐 그걸 왜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해? 그건 분명한 건데. 욕심이 들어왔군.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야. 얘기해 줄 수 있죠. 자기는 굉장히 고민인데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주면 그건 고민거리가 아니에요. 네. 그런 것은 벌써 내가 시험 든 거죠. 시험 들어서 그래요. 욕심의 종이 된 거예요. 우리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그런 연약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있는데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없을 때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조급한 마음 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 같으면 주신다. 뭘 그렇게 조급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걸 벌써 시험 든 거단 말이죠. 그렇게 알고, 또 우리가 그 판단하는 거 잘 판단해야 됩니다. 결정하는 거 잘 결정해야 되고, 한번 결정 잘못하면 정말 손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때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그때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게 죽을 때까지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살인자에 대해서 그를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짐승에 대해서는 짐승으로, 또 상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똑같이 갚아줘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법은 거류민이나 본토인이나 다 똑같이 적용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법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신앙 양심의 법을 사용할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결정하는 것, 선택하는 것, 판단하는 것, 특별히 믿음으로 분별하는 것,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잘 판단하고 결정하고 집행하는, 그래서 질서를 바로잡고 신앙생활하는데 편안하게 해주시고 마귀가 시험하는 일이 없도록, 마귀가 소란스럽게 만들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담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에게 이런 은혜 주신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 위기가 다 지나갈 때까지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